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디도서에 디도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현장은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입니다. 근데 그레데 섬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역사에 보면, 일반 역사에 보면, 그래서 로마의 반기도 많이 들고 또 이렇게 참 로마의 통치하기가 참 골칫거리인 그레데 사람들이다. 그런 일반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레데 섬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디도 목사님이 목회하는 목회지인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1장 12절에 보니까 왜 이 섬 사람들이 거짓말을 항상 거짓말장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습관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삶이었고 악한 짐승이요 또 그랬어요. 굉장히 악한 짐승이라는 말은 잔인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품 자체가 잔인했다.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일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 그레데 섬 사람들은 참 교인이 돼도 전도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교인이 돼도 그걸 참 변화시켜 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목회 현장인데 그래서 오늘 디도서 3장 1절에도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늘 반기를 들고 이렇게 반란 일으키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반란과 반기를 들면 교회도 파괴되지요.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데 교회가 편안하겠어요? 교회도 불안해서 정신이 없죠. 러시아에도 교회가 많은데 루터란 교회, 침례 교회,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또 얼마나 더 교회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교회도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전쟁이 인데 목회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 얼마나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몇 사람 나오거나 교회도 운영하기가 힘들고 러시아는 좀 닳겠죠.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 전쟁터하고 완전히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래도 긴장하고 카톡은 다 끊었어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다 단체는 끊었어요. 함부로 말이 오고 가면 또 꼬투리 잡히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레데 이 섬의 교인들에게 또 그 섬 사람들에게 통치자들 관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준비케 되도록 해라. 그게 3장 1절의 첫 마디 지금 바울
선교사님이 디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과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말씀의 해석이 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에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도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바울과 교인들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지혜가 없는 자라는 말이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렇죠. 말씀도 몰랐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속은 자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에 종노릇한 자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악독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투기를 일삼은 자요.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자요. 온갖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사람이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툰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 보면 우리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섬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험한 소리로 비판하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 어두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소개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두움에서 구원받고 건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미리 아셨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었나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행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고 정하시고 에베소서에는 선택했다고 나오죠.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성품 때문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마음 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전도자들이 소리 지르고 다녀도 전혀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전 과정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부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전 과정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런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주여 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지금도 좀 지저분하죠. 수치스럽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웃에 대한 마음 씀씀이 보면 지저분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그지없잖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뭐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 자비와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행위도 없었고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된 거예요. 고통에 참여하신 긍휼한 사랑. 핏덩어리 여인의 그 어머니의 태에서 자궁에서 나온 핏덩어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건 제 표현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긍휼의 뜻이에요. 구약 긍휼의 자식을 생산한 어머니의 자궁, 그게 이 구약의 긍휼의 뜻이에요. 피부치 그런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실수하고 또 올바르지 못하거나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은혜가 떨어진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신약에 있어서 긍휼이라는 영어 단어는 고통에 참여하다는 뜻이에요. compassion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은 고통에 참여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고통을 보시고 아이고 안 됐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컴패션이에요. 네? 이런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랬잖아요. 이제 거듭나게 됐다는 말이에요. 중생의 씻음, 하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돼서 지금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중생의 씻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구원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우리가 전적으로 함께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구원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복싱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급소를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씨름, 영적인 씨름. 그건 영어 성경은 레슬링으로 나와 있어요.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예, 죄와 싸우기 위해서 지저분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성품과 기질, 애습관. 그레데 사람이 항상 거짓말 당하여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런 이 그레데 산 사람들의 습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그 다음에 막 씨름해야 되겠습니까? 이 애습성 벗겨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짓말도 습관이잖아요. 그잖아요. 남 속이는 것도 습관이고, 그리고 남을 좋은 거 이야기하는 것도 습관이고, 나쁜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래 나빠서가 아니라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그 작업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때를 비껴내는 것처럼 애써서 참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나라.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의 습성, 옛사람 참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낡은 것을 벗어버리도록 새롭게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할렐루야. 풍성히 지금 부어주셔서 새벽에까지 오신 거예요. 저절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풍성히 임하게 하시니까 막 그렇게 이 좋지 못한 성품이 막 깨달아지고 주여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목사된 지 이제 40년이 가까운데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야. 그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죠. 그렇게 해서 7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기업, 하늘의 모든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 대단한 겁니다. 그죠? 저는 어머니 아버지 가난하셔가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지만 갑자기 상속 재산이 주어지는 건 대단한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황금길 진주문, 그럼 천국에 가서 황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대단한 상속 재산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은 뭔지 아세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화평은 뭔 줄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고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삶에서 풍성해지고 그리고 희락, 화평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도 우리가 받을 상속 재산입니다.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상속 재산이에요. 이 상속 재산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제 소원은 그거예요. 저는 좀 기도 제목이 조금 닳잖아요.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목표가 평생 그걸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이 상속 재산을 받기를 원해요. 하늘의 재산이죠. 그래서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이 왜 저 사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저 사람 좋아할까? 어떤 사람이 관찰해서 결론을 얻었는데 미소 때문이래. 미소. 한번 미소 줘보세요. 미소. 이건 관찰자의 이야기예요. 미소. 인간관계에서 각자 개성이 따로 있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게 언어의 얼굴 표정에 나타난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항상 거짓말당이요 악한 짐승이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당했던 이 그레데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천지개벽이고, 동시에 우리의 변화도 천지개벽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성령 때문에, 받은 구원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 삶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독립기념일도 잘 지내셨어요? 왠지 모르게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미국에 살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걸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늘나라의 상속, 후손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또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평안하시고 기쁘고 즐거워하시고 사랑이 또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적인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재산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